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어 무화과의 잎이 돋으면 여름이 이미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늘에 이상 징후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루카복음 21장 오늘 복음 바로 이전에는 하늘에 그리고 별에 여러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시면서 바로 이것은 하느님의 나라가 이제 다가왔다는 징표로 알아들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징들을 통해서 인간이 알아들어야 될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은 갑자기 나타난 별을 통해서 그분이 태어나신 곳을 알게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데 해가 그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돌아가신 것을 온 자연이 애도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야간 전투에 능한 아모리 족속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는 태양을 지지 않게 하십니다. 또한 열왕기하권 20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해주시겠다는 징조로 아하지의 해식에 드리운 그림자를 10칸 뒤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을 통해 여러 징조들을 보여주시는데 하느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하늘의 변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체험하게 되는 이런 자연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들으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의 메시지는 징후를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지혜를 가진 자들에게만 보여질 수 있습니다.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러한 어떤 징후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많지요. 특별히 돈과 재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경제적인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서 지혜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계 경제 공황이 일어나거나 갑작스럽게 경제 침체가 일어나기 이전에 무엇인가를 대비하고 싶어서 사람들은 경제 침체의 어떤 전조 증상, 징후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장기 금리가 높아지고 단기 금리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지만 어느 경우 갑자기 장기 금리가 낮아진다면 이것은 미래 경기가 악화될 것을 예고하는 징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1978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난 후 17개월이 지난 어느 날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은 통상적으로 1, 2년 후에 경기 침체를 발생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또한 금 가격이 급등하면 경기가 나빠질 것을 의미하고 부자들의 고가 제품 구매율이 떨어진다든지
사치품이나 고가 주택의 판매량이 급감한다든지 물동량이 급감한다든지 신규 주택 공급이 감소한다는 것은 경기 침체의 지표로 알려져 있죠. 달러화 엔화의 강세가 이루어지거나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하고 소비자 신뢰지수가 떨어지며 유가 급락이 시작이 되면 우리는 디플레이션이 오게 되며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라는 징후를 알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경제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움직이는 인간들이 하늘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는 사실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재앙이 닥쳐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이 정지되고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적인 문제도 심각하게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자연은 사실 반대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기도 하죠. 세상의 많은 도시들이 셧다운을 통해서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사람의 통행이 줄면서 자신의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고 서식처를 잃어버렸던 동물들이 점차 도시로 밀려 나타나고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밀어내었던 환경을 다시 동물들이 회복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듀크 대학의 스튜어트 핌 교수는 이런 장면들이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통찰력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19는 자연을 정화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공장 가동이 줄고 차량 운행이 줄어들면서 대기질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35%, 로스앤젤레스는 30%, 파리는 45%, 시드니는 35%의 대기 오염량이 줄었다는 보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올해 탄소 배출량이 6% 감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의 어떤 일시적 현상으로서 내년에 코로나가 만일에 어느 정도 이제 종식이 된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다시 대기질이 나빠질 것을 불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감염병은 앞으로 6년 혹은 5년 주기로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고 세계화와 도시화의 이 발전 속도를 멈추지 않으면 앞으로 신종 감염병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 게이츠도 세계 최대의 위협은 앞으로 전염병의 대유행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우리 인류에게 던져준 메시지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기를 원하신다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할까? 물질주의와 그리고 현세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 더 깊은 내면의 세계로 돌아갈 것을, 그리고 과소비와 물질 중심적인 사회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고 그리고 영성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메시지의 궁극적인 지혜라고 볼 수 있는 이 세상 종말, 하느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을 기쁘게 영접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가짐과 동시에 이 어려움 이후의 삶을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로 연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 시간과 그 때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마치 밤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 할 때 아기를 뵌 여자에게 진통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파멸이 닥치는데 아무도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도록 합시다. 잠자는 이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이들은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니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진노의 심판을 받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차지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격려하고 저마다 남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내어주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서로 격려하고 저마다 남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금 여기서의 우리의 삶에 충실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세상의 변화가 더욱더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대화의 소통의 장으로 나오라고 하는 그런 초대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서로 사랑하고 더욱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을 더욱더 사랑에 충실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종말이지만 지금 여기서 그 종말을 미리 앞당겨 살아가는 현세적 종말론을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느님 안에서 더욱더 머물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